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동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노예였어요. 노예, 종. 근데 이 친구가 이 물건이나 이런 걸 훔치고 쉽게 말하면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감옥까지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사도 바울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양육하고 세우죠. 그래서 세워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게 하고 또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웠죠. 그래서 이제 일꾼으로 쓰기 전에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동의를 구하는 편지입니다. 참 어쩌면 참 따뜻한 편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EBS 개인 양육자 훈련 또 말씀 사역자 훈련을 우리 금요일마다 몇 주 정도는 쭉 해나간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또 눈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종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제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겁주려고 그러죠.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겁주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싸우다가.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는 깊이와 넓이 높이가 깊어지고 높아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에 대한 기대도 놓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개인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자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낳아서 키우는데 한 번도 낳아서 키워본 적이 없는데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지만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또 생명이 있는 또 짐승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는데 키울 수 있어요. 왜냐? 양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뭐 물고기가 그 알을 품고 이래 하는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근데 뭐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양육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게 돼요? 양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얻으면 된다. 제가 항상 예배 시간마다 속았던 게 뭐냐 하면 이런 중요한 예배에 특별히 또 이 금요일 날 예배 이 시간에는요 제 생각에는 좀 와야 될 사람들이 나한테 정해져 있어. 이 사람 정도는 좀 와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중직자니까, 이 사람은 장로니까, 이 사람은 권사관 안수집사니까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안 보이니까 내 속에 뭐가요? 아이씨 왜 안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애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도 뭐요? 애 터지는 말씀으로 심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목사가 이거 안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럼 관심 꺼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전부다. 아멘. 여기 와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또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또 하나님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겠죠. 제 마음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냐 자꾸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도 이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올라오려고 그래. 해야 되는데 안 해. 아니라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잘했죠? 아멘. 네. 여러분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냐면 마지막 때에 모임을 패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역사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때에 성도의 모임을 패해요. 자꾸 모이는 걸 귀찮게 만들어요.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 날마다 모여집니다. 이단이라도 그건요, 날마다 모여져 버린다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를 향한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빌레몬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잠깐 서론을 봤고요. 먼저 우리 주간 강단 말씀 간단하게 주일 메시지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참 축복받았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전부 아닙니까?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의 응답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내가.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하고 동업합니까? 여러분 누구 동업자요? 하나님의 동업자, 동역자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뭐냐?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은 언제나 뭐냐? 자기 자신이 정체성이고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증이에요. 확신이에요. 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오늘 우리 말씀에 잠깐 축복의 흐름을 쭉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게 뭡니까? 교회요. 그래서 뭐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복음 중심의 제자입니다. 언제나 복음 중심. 그리고 뭐요? 언제나 뭐요? 교회 중심의 제자. 그리고 여러분요, 한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언제나 방향 맞추고 이 흐름을 따라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교회의 강단 말씀과 목회자와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아멘.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서 혼자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혼자 다니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에게 데리고 다니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고 전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거의 교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생긴 교회라고 안 합니까? 또 교회를 세워도 여기서 저기 가고 저기서 여기 오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복되고 소중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누가 막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자천한 사람입니다. 자천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여러분이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가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뭔가?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저는요, 이제 복음만 위해서 살다가도 나는 아깝지가 않아요. 제 인생이 아깝지가 않아. 예전에는 막 아까운 거 많았어요. 막 교회 가는 것도 아깝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왜? 놀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찬양인도를 하는데요, 진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될 사람이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앉아있는데 거기서 찬양인도 하니까 뭐 맛도 납니까? 힘도 안 나지.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험이 덜 돼갖고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여러분 그래요? 여기 없으면 어디 있을까요? 저 서울 대단한 명성교회 이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진짜 받고 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함께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하고 뛰고 일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유익, 내 생각, 내 동기, 내 계산 이거 채워지면 복음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요? 복음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계산, 자기 이익하고 결부되고 자기 자존심하고 이렇게 연루가 되면요, 복음 버려버리고 자기 직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제 교회 다니면서 저런다고 그럽니다. 저게 집사네, 그게 장로냐? 이렇게 핍박합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요, 이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어쩌든지 내가 손해가 돼도요, 이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교회가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요 나를 포기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요 나를 포기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복음이 비방을 받고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우리 장대교회는 이 고창 지역에서 장대교회를 향해서 요런 이 손가락질은 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받아 버려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멋있게 복음도 멋지게 전하고, 아멘. 뭐 세상 그러냐, 왓싸리 뭐라 그래요? 뭐 아싸리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참음으로 그 비방 이런 부분들 모든 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왜? 복음이 비방받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 가야 돼요? 오직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말로 해가지고는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개인 양육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내 말을 가지고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좌우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요, 말씀 가지고 해야 돼.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말씀 심부름하고 말씀 전달하는 거. 그리고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 걸. 그리고 어때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은요 이런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디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끌려다니지 마세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 힘 얻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뭘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창대교회인이요, 창대교회 성도요, 마음을 넓혀라.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크니까. 맞습니까? 그래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능력 믿으니까.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예전에 저희 시골에요, 진짜 이상한 아저씨 있었어요. 이상해요. 진짜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윗동네 모자란 사람 한 사람, 아랫동네 모자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대. 그 중에 아랫동네에 모자란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가 힘만 셌어요. 옛날에 막 절구통을 어깨에다 쥐고 그 어마어마한 산, 저 광양에서 옥곡 우리 시골 넘어오는 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죄를 넘어올 만큼 절구통을 쥐고 넘어올 만큼 힘이 셌으니까 그냥 힘만 센 거지. 그러니까 윗동네에서 또 모자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이요, 그 아저씨 막 놀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놀림감 정도 될 정도는 아니어서 막 놀렸어요. 사람 무시하고. 동네 사람들도 아저씨를 무시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늘 예배하고 늘 말씀 앞에 나와 있고. 동네에서 윗동네에서 제일 축복받은 집, 그 집 자녀들 다 응답받았어요. 아랫동네에서 제일 응답받은 집, 우리 집. 여러분요, 사람 손으로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넓히세요. 당장 우리 눈에 그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능력 믿습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요. 사도 바울과 같은 핍박자도 당장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요, 마음 넓히세요.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면요, 조급해지고요. 조급해지면 판단을 틀리게 해요. 자꾸 우리 생각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또 생각해보고 또 기다려보게 되면 또 아니라 또 바꿉니다. 한 번씩 제가 막 말해놓고도 바꾸죠. 왜냐? 기도해보니까 아니라. 아닌 건 안 해야지. 또 하나님 또 갑자기 안 한다 또 하죠. 왠 줄 아세요? 하나님 계획이면 해야죠. 맞아요? 마음을 넓히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미 다 가지고 계셔요. 언제 일하시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서 복음의 개인 응답 누리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질 때는 이 교회는 못 말리는 교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못 말리는 교회 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막 매 싸움질하고 이런 교회 되면 안 된다니까.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져.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지어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에게도 사람을 붙이면 양육을 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버려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7살짜리 아이가 지난번에 캠프를 하다가 미용실에 들어가가지고 미용실에 계시는 아줌마 5명을 영접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장대교회도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언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델로 설 때 우리 아이들은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른들 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법으로. 여러분요, 우리 지금 오다이에서 애 키우고 있는데 어때요? 키워봤어요? 여러분 다 키워보고 연습해보고 그리고 나서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키웠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양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개인 양육자로 응답받고 세워지고 또 이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요, 조용히 생명 살리는 법을 배워버립니다. 따라합시다. 이거 보여주자. 다른 거 보여주지 말고 이거 보여주자. 일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지 말고 생명 살리는 거 보여주자.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너무나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요? 이 은혜를 뭐요? 헛되이 안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어때요?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승리하셨습니까? 어때요? 도전하고 싸우고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문제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돌아가시던가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 은혜 받고 세상의 현장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오만 개뿔면 안 되잖아. 거기서 써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더 크게 가지지 말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더 커 보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강단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받아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개인 양육자 훈련, 우리 개인 양육자들은 한 사람을 보는 눈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언제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명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요원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요원입니다. 제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는데 그 가는 광경을 쳐다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참 진짜 안 바뀌죠.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올라가면서 야야 너 빠져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러셨다니까요. 이 의심하는 제자들까지 뭐요?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아마 그런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이 아마 고린도 교회 갔는지 몰라요. 거기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사역을 하긴 하는데 막 어쩌면 자기 동기 가지고 사역한지도 모르지. 자, 어쩌든 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까지도 하나님 파송하셔서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 이 핍박자 사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이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다 가두는 이 사도, 이 바울, 사울, 이 사울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한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와 있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보는 눈이 뭐냐? 사명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개인 양육자가 되어질 수 있다. 아멘. 다락방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오늘 봤던 성경 본문입니다. 빌레몬 1장 10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노예라, 종이라. 이 애가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애지,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막 잘못 배우고 자라고 그런 가문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도둑질 배운 거라. 이게 뭐요? 도망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감옥에 들어가 버렸네. 근데 중요한 건 뭐요?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간 거라. 거기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제자로 양육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향해서 오늘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이 친구를 우리 일꾼으로 쓰는 대로 합당하게 여겨주라고. 할렐루야. 도둑놈이 돼 제자요. 의심하는 사람인데 사명자요. 맞아요? 핍박자인데 뭐요? 요원이고 제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갈등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제자요. 아멘. 너무 겸손해가지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여러분요, 이 오네시모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 교회의 위기가 오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남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요.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돼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키시고 일꾼으로 쓰시고
이제 앞으로 영혼 살리고 이 사람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 한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이 눈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 사람을 볼 때 5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5가지 눈의 첫 번째, 그 사람은 뭐요? 우리는 전부 영세 전 문제의 동창생들입니다. 영세 전 문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근본 문제의 동창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 문제는 원죄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후대, 그 모든 사람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딱 그걸 건드렸는데 어때요? 인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무섭죠? 우리도 거기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우리도 거기서 태어났다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뭐요? 지금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제는 뭐요? 나를 살리고 내 육신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을 말하자면 이기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길을 찾는데 뭐요? 사람이 한 가지 진실한 거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무리 불신자들도요 한 가지 진실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부인 못해요. 세상에 가서 다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어떤 어르신 한 사람 병원에 가서 만났어요. 그 병원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어르신,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실하게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맞습니다, 어르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사람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안 되고 나 스스로 육신을 지킬 수 없고 나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불신자들은 안다니까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추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먹을 것,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뭐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우상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벌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뭐요? 우상 앞에 빌잖아요.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가 됐어요? 문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속에서 살아왔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이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는 척 예수 믿어놓으니까 나는 없어져 버렸다. 이제는요 깨끗하게 죄 문제가 해결은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통해서 계속 사단은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 속인다니까. 옛날 체질. 그게 될 수밖에 없도록 뿌리 내린 게 뭡니까?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서부터요 이 우상 문화로 완전히 교육을 받고 자라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어쩌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요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맞죠? 집에서 맨날 삐지기 잘 삐지는 사람 교회 와서도 잘 삐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똑같아. 다 배운 거라 그게. 우리가 뭐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요 각인, 오래된 뿌리,
여기서 우리의 체질이요 하나하나 형성이 된 거라. 그래서 결국은 본대로 배운 대로 하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아까 처음부터 우리 자식 키우는 이야기 하지만 어떻게 자식 키워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대로 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 가지는 못 하겠더라고. 나 우리 어머니한테 배우긴 배웠는데 늘 그렇게 해주진 않는데 어릴 때 내가 힘들 때 밥을 씹어갖고 내 입에다 넣어주더라고. 야, 몇 번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이. 근데 그건 내가 못 하겠더라고, 우리 애들한테는. 근데 어때요? 이게 다 뭐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거라. 한 사람을 볼 때 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 양육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가정과 살아왔던 배경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개인 양육자입니다. 이 사람이 개인의 이 문제에서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되는, 너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방. 아멘. 해방됐다니까. 이거를 가르쳐주고 이걸 심어줘야 돼요. 계속 안 그러면 우리 체질이 어때요? 해방됐다고 들어놓고 집에 가서 또 뭐예요? 옛날 체질로 또 들어가면 또 잡혀버려요. 그게 또 교회 와서 또 말씀 또 꺼내받고 아멘 해야죠. 해방하고 돌아갔는데 뭐요? 집에 가가지고 신랑과 한번 하면서 그냥 또 옛날 체질로 또 잡혀버려요.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괜찮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싸워도 괜찮습니다. 오늘 가서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복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왜요? 그게 개인 양육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뭐요?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각인과 뿌리 체질, 이게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뭐요? 불신자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을 보는 5가지 눈입니다. 크게는 12가지예요. 여러분요, 이 눈을 가지고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나 자신도 어쩌면 이 눈을 가지고 보고요, 계속 나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대적하고 순간순간 도망치고 순간순간 자꾸만 훔치고 싶고 이런 문제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5가지 눈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요?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복잡스러운 것 같고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없고 여러분 문제 못 이깁니다. 문제 딱 떠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요거면 이겨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오직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양육자의 개인 양육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첫 번째, 자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때요? 가끔 진짜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애 던져 부르고 싶다는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재우니까. 잠을 안 자고 울어보니까 밤에. 그러니까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서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요러고 이제 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왜 던져 부르고 싶었대. 근데 그 딸이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개인 양육자의 자격 한 가지.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지속해야 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저는 참 가끔 참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너무 모자라요. 가난하고. 제가 광주에 있는데 진짜 이 사람 눈도 이렇게 막 쳐지고 생긴 것도 진짜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너무 이상하고 키도 조그만하고 완전히 얼굴이 이상해요. 근데 그 아줌마가 뭐냐? 알을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우는지 몰라. 여러분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우고, 그 애들이 좀 자라서 초등학교 될 때까지 제가 봤어요. 주로 보니까 동네에서 이 애들이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엄마인 거구나. 누구 막 별스럽게 옷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엄마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 아이한테는 그 엄마가 최고라.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보는 영혼이 나를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까지 우리가 지속할 수 있으면 돼요. 아멘. 자격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했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지속하는 사람. 젖을 먹이는데 뭐 지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아니요. 아이 시간표에 맞춰줘야 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장대교회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영혼과 그 현장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다 돼야 된다. 아멘. 아멘. 온 교인, 전 교인에 모여 개인 양육자화. 아멘. 그리고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선동적인 사람, 자꾸 당파를 짓고 분리를 시키는 사람은 절대로 개인 양육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 양육자의 자세. 우리 개인 양육자는 언제나 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 양육자가 구원의 확신을 없으면 안 되죠. 또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꼭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누구든지 대상에 맞게 1분만 해도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혹은 3분, 5분만 해도 때로는 10분, 30분 동안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개인 양육자는 기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접 기도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제대로 안 돼서 신앙생활도 한지도. 근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참 전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허전한 거예요. 뭘 안 시켰어요? 영접 메시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왜 영접 메시지 안 가르쳐 주냐고 대들더라고. 여러분, 영접 메시지, 영접 기도문. 영접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만 하면 안 되고 영접 기도. 그리고 구원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아멘. 왜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가만히 놔두면 무너져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요? 옆에서 잡아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가정 문제에 대해서, 야,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나는 더 했어. 야, 너희 신랑은 좋은 거야. 이러면서. 너가 아내는 좋은 거야. 나는 더 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요? 그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세상에서 나하고 또 술, 먹어야, 술을 먹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막 여기에 고민 많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어제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이네요. 그전에는 우상 섬기는 데 가갖고 우상 막 축제하고 이러는 데 가서 선운사 여기 가서 이제 뭐 자기가 하는 전문성이 그거니까 막 했어요. 지금까지는. 하고도 아무 이상 없었어.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걸 자기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갖고 거기서 섭외가 왔는데 거절했대. 이제 거절을 했는데 자기가 하는 다른 사람을 시킨 거라. 근데 이 사람을 자기가 또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연설문 그거 전부 보니까 전부 우상 섬기는 거거든. 이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말을 또 따라서 해야 되네.
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아팠던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머리가 안 아팠는데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는 절간 같은 데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해갖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절대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너는 진짜 이제는 지옥 간다.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가라. 가서 흑암을 꺾어라.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여러분요, 우상은 못 무너뜨려요. 우리가 가서 저 가서 당산, 오고리 당산,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사람만 망치 들고 갖고 때려 부어도 무너져 봅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창대 고창 해피데이 뉴스 1면에 창대 교회 성도들 고창에 우리의 신성시하는 문화유산을 했다, 이렇게 나오네. 전부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저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가 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어요. 겁내지 마라. 막 거기 미쳐서 다니는 건 문제지만 이제 지금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라. 아멘. 그러면서 조용히 그 현장과 관계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요, 말하자면, 그런 많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누가 이걸 말해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듣고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장에서 새신자들이 할등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뭐요? 성도들이 이런데 관심 없어? 새신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관심 없어? 이래 뿌리면 어때요? 그래서 새신자 옆에 앉아서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죠? 이제 그 친구가 되어주는 일꾼이 되라. 아멘. 여기 옆에 왔을 때요, 옆에 앉고, 우리 성도들이요, 연약한 성도들이 옆에 앉고 이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반드시 개인 양육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 제자, 내 말 듣고 내 말 따라가는 제자, 그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해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십시오. 사람 제자 되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지 사람 제자 되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쫓아가면 안 돼요. 맞습니까? 막 요즘 보면 막 능력 있는 막 대단한 불 받아라 해가지고 막 끌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행히 저는 불이 안 나가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리고 뭐요? 언제나 함께하고 동행해주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곁에 새 가족이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있는데 새 가족이 와서 앉고 싶은, 아멘? 이번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셨는데, 우리 성도님, 새로 오신 성도님이 한 분 오셔갖고 늘 수요일 날이면 그분 집사님 옆에 앉았는데, 집사님 옆에 앉으려고 찾아보니까 집사님이 안 왔어. 이렇게 돼야 돼요. 새 가족이 와서 옆에 앉고 싶어갖고. 할렐루야. 내 곁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 늘 혼자 앉아갖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일어나 혼자 갚불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지금도 옆 사람이 옆에, 자기 옆에 아무도 안 앉아있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거 갱신합시다. 자리 갱신해야 돼요. 이제 그게 뭔 갱신인 줄 아세요? 이 나 자신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 함께 앉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제가요, 의자에 앉으면요, 항상 여기 이렇게 딱 우리 문병학 집사님 딱 앉는 것처럼, 저런 벽에 사람도 딱 못 들어오는 데인데 여기 딱 끝에 앉아갖고 아무도 내 옆에 못 오게 앉아있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요. 그게 좋아, 편해. 근데 어느 날 외롭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내 옆에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즘은 자리를 앉을 때요, 가능한 한 뭐냐, 안으로 들어가 앉습니다. 왜요? 내 옆에 앉으라고. 근데 또 내 옆에 앉으라고 열어놨는데도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어보니까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요, 머리랑 막 이렇게 칼같이 딱 돼갖고 옆에 도저히 근접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머리도 가능한 한 좀 부시시하게 하기도. 여러분요,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힘이에요. 아무 힘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은데요, 함께하는데 강한 사람이 있고요, 진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요,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운명을 바꿔라. 의자의 운명을 바꿔라.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자의 운명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내 곁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훈련의 자격,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냐? 뭐 대상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대교회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교인 개인 양육자 화. 아멘. 그래서 개인 양육은 뭐냐? 개인 양육은, 여러분요, 현장에 사람이 죽어가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심장 박동이 끊어져 버린 사람이 얼마나 위급한지 아시잖아요. 간호사도 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세상에 축구를 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는데요, 아니, 진짜 상황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뒤로 넘어가 버려서. 이 친구가 심장 수술을 한 친구라. 그렇게 무리해서 뛰면 안 되는데, 그 여름날 자기가 의지로 막 뛴다고 뛰다가 막 넘어져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저는 어디까지밖에 못했냐? 목을 받추는, 세우는 것까지밖에 못했어요. 왜? 누르는 거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런데 세상에요, 목사님 한 분이요, 옆에서 그것도 제대로 하도 안 했어.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데 뭐냐? 숨이 들어와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요, 심폐소생술. 야, 내가 그걸 보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니. 심폐소생술. 여러분요, 개인 양육자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정말로 기도를 준비하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하고, 이걸 마음에 담고 지금 훈련에 동참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없는가요, 지금? 진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요? 자, 그 사람이 있으면 대통령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심폐소생술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동참하고 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뭐 시간이 있어, 뭐 없어서 못 오고, 뭐 바빠서 못 오고, 예, 바쁘십시오 계속.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말이에요. 여러분요, 삶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이걸 위해서 물질도 드리는 멋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해요. 할 수 있는데도 그러면 안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요, 엉덩이를 갖다 그냥 하나님 차쁠 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심폐소생술을 보고요, 이제 저는요, 생명에 대한 다른 관점이 생겨버렸다니까, 그날. 야, 사는구나. 나는 그거 해갖고 안 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까짓 거 해갖고 뭐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누르는데 사람이 사는 거예요. 개인 양육자는 뭐 하는 거냐? 영적 심폐소생술을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 와주세요, 누가 와주세요, 장로님이 와주세요, 권사님이 와주세요, 아니라니까. 이제는 내가 살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 곁에는 새 가족이 올 수도 있고, 나 주위에, 나라고 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많은 새 가족들, 또 기존 신자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양육해서 개인 양육자로 세워낼 수 있는 답과 이제는 여러분이 비밀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그래서 모든 기관, 우리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 기관,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교회 기관, 그 모든 기관에는 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 회의, 우리 밖에 나가고 어디 우리가 나갈 때 뭐 갑니까? 응급차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살리는 사람 있어야 돼요. 이제 모든 기관에, 모든 계층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라?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구역장, 구역사역자들은요, 개인 양육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서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을 찾아가서 다락방하고 그 다락방을 또 다른 사람 전도의 문을 열고 이런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어째 제일 중요한 데는 아멘을 안 한다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개인 양육자들은 이번 주에 꼭 실천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하려고 금요일날에 막 이런 데 안 온다, 그럼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불러내가지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준비해야 되냐? 구원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구원의 길을 준비하세요. 요거 하려면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요, 다 가시고 나면 좀 남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같이 하게. 저는 아침마다 여기다 그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목사님 알면서 계속 하세요. 하는데 또 정리가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해라 안 해라? 한 사람이 위급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요, 답이에요. 답.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심폐소생술을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 정리하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동인 전사님한테 주시고요, 우리 정 전사님은 모든 교회, 창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전도 대상자를 정리 하나 딱 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놔주시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리하고 할 수 있거든. 지금 정리해 놓은 사람들은 이번 주부터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든지 전도 자료들요, 전달하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요, 카톡으로 구원의 길 메시지,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뭘 줄까 고민하다가 이걸 줬는데요, 이걸 듣고 또 듣고 그것만 들은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들으면 그 다음에 밑에 또 유튜브에 보면 다음 영상 나오죠. 그거까지 다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이런 말하자면 복음 역사, 복음의 증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는 한 지역, 한 현장, 이 현장을 두고 매일 전도를 생각해라.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전도를 생각해라. 어떻게 이 현장 살릴까?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까? 저는 맨날 그래요. 어떻게 이 지역 살릴까? 하나님, 문화를 통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문화를 통해서 고창의 문화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 일꾼 또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전부 한 줄에 꿰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줄에 딱 꿰어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전도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은 세워가실 겁니다. 지금은 막 뭐 안 보이는 것 같고 해도요, 이제 여러분이 이 일꾼으로 준비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이걸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훈련에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이게 하나하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 시스템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다락방 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좀 실제적인 부분들, 개인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우리 구역장, 구역 사역자들은 꼭 와야 되고 우리 교사들은 꼭 오면 좋은데 못 오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지난주 국부터 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또 인도를 함께 받게 될 것이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을 살리고 개인을 치유하고 이제 개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개인 양육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시고 이 일에 필요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